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 땅을 준다,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내일 보게 될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언약 체결식을 하셨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모든 남자는 할례 예식을 행하라며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인 1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변질되어도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16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수치와 한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이 사레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국리 끝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사레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여종에게 자신의 남편의 잠자리를 수발들게 했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극구 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면에 아픈 것을 좀 헤아려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주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책잡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신앙적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레가 이 조언을 할 때 아마 대다수의 여인은 굉장히 희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언을 할 때도 기도하고 조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도 이것이 내가 희생하느냐 희생 안 하느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는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희생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묘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면 거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첩을 들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라는 굉장히 고무되었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난 후에 조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사레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첩을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고 합법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아내의 말, 사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따르게 되므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한 2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레가 하는 제안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례의 제안을 듣게 되는 이유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조급해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8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조급해지고 초조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초조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선명한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초조해하고 계시고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만큼 비전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례도 분명히 잘못된 조언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잘못된 조언을 분별해서 거룩한 노를 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하는 일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이 어떻게 조언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자기가 쓰던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입어보고 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나서 몇 걸음 걸어보다가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죄악돌 5개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어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문가의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갑옷도 입어보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금세 임신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훨씬 빠르게 이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도를 건너라 한참을 기다릴 때도 있고 열매를 더디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금방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자 사레가 분노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지금 사레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첩을 취하도록 하고 그 여인이 잉태하는 것을 원했는데 실상 잉태를 하자 자기가 멸시를 받게 되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자 아브라함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매우 생소합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그돌라움의 왕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젊은 일꾼들을 이끌고 용기 있게 나가서 롯을 구출해온 책임감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도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 모습도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러한 다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중인격밖에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을 깨닫고 자신의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갈은 잉태한 것 때문에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갈이 잉태한 것 같은 일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되는 일들, 횡재한 일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질 때 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얻고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 때문에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상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갈은 분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을 받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6절에 학대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대했다는 말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때 학대했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사레가 굉장히 혹독하게 하갈을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16장 6절까지가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이 만들어 놓는 난장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수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6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이 일들을 수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런 적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던, 그렇지 못했었던지 간에 우리는 상당히 어수선한 난장판을 많이 만들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난장판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난장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 참 종들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